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시면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무너진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주간 저는 너무 제자들이 나쁘다,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였지요. 24절 한번 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주제가 나오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죠.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세 세상 끝날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고 술 취함 방탕함 멀리하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바로 서도록 깨어서 준비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식사하자는 얘기로 넘어와서 방 마련해가지고 유월절 식사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면서도 무슨 얘기 하셨어요?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너희랑 먹고 싶었구나.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거 먹고 나면 고난 받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그 내용은 또 뭡니까? 고난의 내용 21절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지만 굳이 나를 파는 사람에게 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제 고난당하고 팔리고 배반당하고 심지어 가까운 자기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비통한 분위기입니다. 아주 그냥 식사 중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 이어서 제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걸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식사하다가 나온 가벼운 주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누가 크냐? 한번 얘기해 볼까? 이게 아니고 스트라이프, 분쟁, 아주 그냥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한심한 건요, 또 그들 사이에 다툼이 난지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22장인데 9장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지금 제자훈련 마지막,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가는 3년 기간 동안의 마지막 수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도 여전히 누가 크냐는 9장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겠다고 했던 서정의 처음이고요. 지금은 이제 도착한 곳이잖아요. 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아무것도 철 모르는 아이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큰일이 생기거나 막 중환자실에 있거나 막 뭐 중요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모르니까 거기서 막 초코파이 뭐 형이 갖겠다, 동생이 갖겠다, 장난감 갖고 싸워요. 지금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경고하고 큰일 날 거라고 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커? 응? 야, 그때 못했던 얘기까지 다 해봐야지. 너무 안심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이들의 시선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 크냐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도케오라는 단어인데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뉘앙스는 우리 중에 누가 크게 보이냐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야, 우리가 좀 인기 좀 있잖아. 예루살렘에서 지금 들어와서 잘 나가잖아. 실감하지?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좀 멋있게 보이냐? 이것 갖고 이제 나온 거죠. 영어 성경에 NASB를 좀 보여주시면 regard라는 단어를 씁니다. To be greatest. 누가 가장 위대하게 사람들에게 여겨지지? 인기 투표 해봤는데 누가 제일 잘 나가 여기서? 야,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과 머리에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분이 이루실 목적과 뜻도 안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죠. 환경만 보이죠. 분위기만, 세상 분위기만 취해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할수록 너무하시다 이분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분의 관심과 시선은 정말 하늘에 있어요. 당신이 이루실 그 목적에 완전히 몰입되어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에 막 이렇게 정신없어 하는 이런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명예도 주고 싶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요함도 주고 싶지 않다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냥 가난하게만 살다 끝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땅의 지위와 이 땅의 명예 이거 다 지나가잖아. 이거 다 없어지잖아. 예수님은 부모님의 마음처럼 진짜 명예를 얻게 하고 싶은 거고 진짜 부요함을 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29절 30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 한 조각, 땅 한 평,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수준으로 너희들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에겐 나라가 상속되어 있어. 예수님 마음이 하려 하노라로 끝나잖아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희들에겐 나라를 줄 건데 기껏 이 땅 요거 좀 바라보면서 살면 되겠니? 그렇죠? 내 상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먹고 마신다. 지위가 어딥니까? 왕과 비등한, 왕과 함께 먹는 그런 지위를 주시겠대요.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정도의 지위를 주겠다는데 지금 기껏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여기서 이 땅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영적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속이 답답하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죠. 너희들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여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제자도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는 삶, 너희들 이거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런 거 주실 거야 하며 이 속내를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죠.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달이 나 있죠. 그 옛날 욥에게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찾아가서는 막 요청하잖아요. 이것까지 재물이랑 이런 거 건드리겠습니다. 안 되니까 이 몸을 좀 건드리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처럼 이 사탄이 그 짓을 지금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을 봐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하기 위하여서. 밀가부르듯 한다. 이제 청년부에서는 설명을 한참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심지어 저도 잘 이해 못하는 용어 같습니다. 농사를 하던 세대가 아니니까 저도 키에다가 이 채에다가 쭉정이와 알곡을 다 나달을 담아놔서 좌우로 세차게 싹싹싹싹싹 흔들면 가벼운 쭉정이들은 튕겨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앞뒤로 흔들고 그러다 갑자기 훅 하고 던지면 휘 올라갔다가 툭툭 떨어질 때 알곡은 빨리 떨어지죠. 쭉정이는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옆으로 탁 치우면 딱 떨어지는 이 가라지와 쭉정이들 다 사라지죠. 사탄이 이런 식으로 흔들고 체질하며 키질하며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청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정말 밀가부르듯함을 당하죠. 정신없이 당합니다. 겟세마네 데려가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푹 주무시고 계시죠.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깨워도 눈꺼풀이 완전히 그냥 덮인 채로 정신을 못 차리고 비몽사몽간에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갈 때 자다 깬 베드로가 품에 있던 칼 꺼내가지고 그냥 조는 중에 확 대제사장의 이 종의 귀를 떨어뜨리고 예수님께 혼나고 빨리 칼 도로 집어넣으라고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만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몰라 하죠. 이걸 지금 쫓아가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결국 이 고민 속에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가죠. 이거는 따라간다고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고 볼 수도 없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헌신한 것도 아니고 안 헌신한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정쩡한 행동을 취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여종이 묻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이 여자가 사람 잡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 거절하죠. 너도 그 도당이라. 사람 잘못 봤소.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무슨 소리인지 도통 알 수가 없구만. 3번이나 부인해버리죠. 이때 닭이 울고 그 닭과 함께 베드로도 울면서
얘기가 끝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드로가 정말 밀가부르듯함을 당합니다. 정신없이 사탄한테 한 방, 두 방 어퍼컷에 엄청나게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와 같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절대로 우리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큰 놈 끝나면 둘째 놈 사춘기 오죠. 둘째 놈 끝나면 셋째녀 사춘기 오죠. 계속해서. 자녀 문제 끝나면 끝납니까? 아니죠. 어느 가정에게는 건강 문제가 와요. 건강 문제가 끝나면 또한 재정 문제 오죠. 재정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입체적인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떠나온 한국 땅에서까지 막 문제가 터져서 이 땅 저 땅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욥이 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욥에게 하나님께 허락받은 다음에 욥에게 시험을 줄 때 그냥 가만두지 않죠. 완전히 욥을 나가 떨어지게 하려고 하루 한 날에 10자녀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가지고 있던 사업 1공장 불타고 2공장 무너져 내리고 3공장 다 습격당하고 그런 일들 겪어요. 끝이 났습니까? 아내가 이혼하자고 버려버리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고 떠나죠. 그걸로 끝납니까? 위로하겠다고 온 새 친구들은 자리를 깔고 딱 앉아서는 위로는커녕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또 와가지고 네 번째 친구도 또다시 정죄하면서 판단하지요. 아주 입체적인 고난, 3차원적인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욥이 보내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에게도 겁없이 달려들었죠. 예수님에게 한 번만 시험했어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 가서 3번이나 3차례로 제대로 공격합니다. 해봐야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분에게 달려들어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덤비는 놈이 오늘날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똑같습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그냥 키질하듯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죠. 좌우로 흔들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 위에 상징물로 수탉 모양이 걸려 있다고 하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는 닭을 엄청 싫어했거나 치킨을 엄청 좋아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보기만 해도 생각나가지고 진절머리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보이는 족족 치킨으로 튀겨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놈의 새끼들 다 없애버리는 게 내 사명이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영적인 멋진 리더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주인공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12사도 중에 12번째 사도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완전히 나갔을 때 그 자리를 채우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 전해갖고 소식이 들리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파송되어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도 역시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위기 상황들마다 베드로가 나타나서 멋지게 리더십으로 세워지거든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한 다음에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된 거냐, 술 취한 거 아니냐, 대낮인데 이게 뭔 일이다냐, 사람들 웅성웅성거리며 난리를 쳤을 때 베드로가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죠. 이는 구약의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며 역사의 길이 남을 멋진 프리칭 설교를 모든 사람들 앞에 해내죠. 여러분 그게 베드로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베드로가 옆에 11명의 사도를 딱 세워놓고 본인이 소리를 높여서 대표로 외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야, 이 사람이 진짜 아까 그 사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람 맞습니까?
여종 한 사람이 뭐라고만 해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화구 뒤에 숨어가지고 불 쬐면서 누가 나 알아볼까봐 눈치 보고 있던 그 사람 맞냐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날 좀 쳐다보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내가 이거 해석해 주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거 아니다. 드디어 그 예언되었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와, 여러분 사실 저 정도 얘기는 예수님 정도가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계셨다면. 베드로는 옆에 서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장에서 끝입니까? 4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4장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여러분 이렇게 막 다그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 세워놓고 신문하던 사람이에요. 서슬퍼렇게 빌라도한테 청탁하고 요구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게 했던 그 주동자가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안나스가 가야바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대제사장의 문중과 가문을 다 물러놓고 몇십 명이 모였겠죠. 그래놓고 사도들 딱 세워놓고 협박하는 거죠. 너희들 무슨 권세로 이딴 짓 하고 다녀?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끌려갈 때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있던 이 양반이 완전 변했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내 말 들어라. 자, 그 다음 9절부터 보여주세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될 게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당돌한,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냐고요. 이게 4장이죠. 5장 또 보여주세요. 5장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전파했으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 다음 29절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야,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까? 사실 회복이라 하면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간 걸 회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전 모습으로 사실 돌아간 게 아니죠. 정신없고 엉뚱한 소리에 찍찍하고 그런 존재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회복된 거라고 보기보다는 완성됐다고 보는 것, 변화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일까요? 오늘 성경과 누가는요 그 회복과 변화의 키가 베드로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그를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말씀 잘 보여주세요. 사탄의 그 역사를 누가 무엇으로 막아냈다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기도로 막아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난의 키질은 수단이고요. 잘 보세요. 환난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환난의 키질은 수단이고 사탄의 목적이 있죠. 너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사탄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기만 하면 it's okay입니다. 이 떨어지다가 헬라어 에크레이포인데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게 없어지다, 사라지다,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내 에크레이포를 좀 보여주세요. 16장에 보면 그리하여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같은 동사예요. 믿음이 떨어지다,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불신자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도 때가 제6시쯤 되면 해가 빛을 잃는 거,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사탄은 그거 위해서 안달난 존재예요. 그 믿음 없도록 만들어야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나라와 그 상속되는 지위를 못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믿음만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탄 마귀의 시험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이 타겟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가져가려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재물 가져가서 사탄이 뭐에 쓰겠어요? 뭐에 쓰겠어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오늘도 난리를 치죠. 때로는 베드로처럼 환난의 키질로서 막 정신 못 차리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때로는 반대의 방법도 취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하고 일 잘 풀리고 돈 많이 벌게 막 이렇게 우야우야 해줘요. 그럼 사람이 거기에 혹 취해가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와 이러다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단은 고난으로도 공격하고요, 풍요와 부요함으로도 공격할 수 있어요.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단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네가 믿음만 버릴 수 있다면 나 뭔짓든 하겠다는 게 사단의 진짜 타겟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사탄 마귀의 시도와 이 역사들이 성공했나요? 아니요. 실패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사도행전 보면서 얼마나 배 아팠을까요? 와, 저놈이 변했어 결국. 그죠?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저기서 그냥 궁상 떨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역사의 전 무대에 나와가지고는 도시를 다니며 엄청나게 교회 세우고서 사람들 막 휘어잡아가면서 말씀 위에 세우고, 와 저게 거의 끝났는데 한 조각, 믿음 저 한 조각만 딱 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냥 엠프티, 완전히 그냥 앵고, 예. 바닥이 날 텐데 어떻게 해서 다시 그냥 회복된 거야.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베드로가 절치부심했습니까? 이를 갈고 마음을 썩히는 일들을 했습니까? 절치부심. 베드로가 와신 상담했습니까? 곰의 쓸개를 씹어가면서 칼을 갈면서 야 이놈 말고야, 내가 그때는 자다 깨가지고 정신없이 휘들다가 네 귀를 쳤지만 이번에 걸리면 넌 목이 날아간다 이러면서 막 자기 의지를 다졌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대놓고 절대로 베드로의 각오로 되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이 33절 보세요.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로든 요구하였지만 내가 널 위해 기도하였다는데 주님의 기도만 저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 뭘 기도를 그렇게 하시게 그래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저를 위해서는. 됐어요. 제가 각오가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오게도 갈 수 있고요,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베드로의 말 속에는 주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날 살립니다가 아니죠. 내 각오면 돼요. 저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은 각오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변화의 키는 우리의 의지로 해낼 수 없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변화와 역사의 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는 이루어진다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 주님의 기도에 우리의 애씀과 순종이 동반됨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가고 사람을 바꿔내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간구가 결국 그 연약하디 연약한 베드로를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게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항상 회복될 여지가 남아있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는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붙들어야죠. 로마서 8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계셔요. 무슨 사역? 간구하는 사역. 이 간구하는 사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그 시험과 환난들을 결국 끝내 이겨나가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사람의 기도는 잘못 구할 수도 있고 온전한 기도가 아닌지라 때로 실패하거나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 성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은 실패가 없어요. 그 응답은 한 번도 오류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구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그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만 기도할까요? 우리 잘 아시는 성령님의 기도도 있지요. 우리 26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도 간구하시다 그랬어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간구하셔. 성령의 별명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시죠. 예수의 영, 예수의 영.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영도 보좌 우편에서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겐 변화와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복된 베드로에게 사명이 주어지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질문인데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탄 입장에서 밀 까부르듯 하려고 했던 대상이 누구였어요? 본문을 잘 좀 보실까요? 31절을 보여줘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죠. 자, 너희라는 말은 2인칭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만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이었어요? 모든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 전부가 다 밀가부르듯함을 당하여 정신 못 차리고 다 같이 자고 깨다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그 밀가부르듯함을 당한 제자들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까? 자, 시험당하고 넘어진 건 모든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하거든요. 32절 보여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요. 그죠?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너를 위해 내 기도했다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사랑 안 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잘 보시면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설명되어 나옵니다. 32절 전체를 보여줘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너가 회복된 뒤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너의 형제, 제자들, 사도들을 회복시킬 일이 회복된 너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체를 동시에 다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 회복되거든요. 근데 회복 다 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한 사람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그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홀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그를 회복시키죠. 개인적으로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12번째 사도도 세우고 사도 전체의 그룹을 옆에 세워놓으며 자기가 선을 보이는 거죠. 자기가 멋지게 프리칭을 하고 또 그렇게 리더십으로 세워져 가죠. 그럼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가 이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이후에는 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방인 선교로 넘어가서 주체가 되는 바울이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잘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그가 남긴 서신이 있죠.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가 어디가 그의 사역지였는지가 좀 나오거든요. 먼저 좀 지도를 좀 보여줘 보세요. 지금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 거주지, 주 사역지였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 저 위에 있는 빨간색하고 이 파란색, 약간 파란색 계열의 이 5곳이 베드로가 편지 보낸 것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볼까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흩어진 나그네 거기에 편지를 보내요. 베드로가 온 아시아 지역과 로마 상단부 지역을 다 사역지로 삼아 거기에 교회를 세워나가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지인 갈라디아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의 각오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의지로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회복에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너 회복됐으니 끝이 아니었죠. 주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회복시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바꿔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은 전체를 한 번에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택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주의 손과 발 되어서 그렇게 온 교회와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베드로의 평생의 사명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가 사명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될 일이 너의 사명이다. 근데 이 사명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베드로가 바닥칠 때 주어졌죠. 정말 반전 아닙니까? 인생이 잘 나가고 멋질 때 주님의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바닥을 치고 이제 칠 건 바닥밖에 없고 막 파고 들어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은 그를 향한 비전을 갖고 계시죠. 와, 멋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일을 겪으면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오히려 주님은 그의 미래를 내다보며 네가 이제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올 일밖에 더 남았겠어? 하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사명을 거기서 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바닥을 치는 것 같이 인생의 어려운 때를, 입체적 고난을 만나신 분이 계실까요? 그럼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의 기도의 소리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그 기도의 힘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나를 위하여 당신은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참 창피하고 공동체의 리더로 쓸 수 없는 나에게 그 바닥을 칠 때 오셔서 그렇게 내게 소명 주시고 비전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꼭 주님이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책을 쫙 펼쳐놓고 제가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막 생각이 들어오니까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를 치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에게 주님께서 위로로 해주시는 말씀 같기도 했고, 동시에 어찌 이것을 제게만 해주실까?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또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보 참 신기하다. 내가 갑자기 설교 준비가 끝났다 야. 왜 이렇게 빨리 끝냈습니까? 당신 이때 끝내야 되는데.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참 베드로와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절대 그러지 못하고 바닥을 치며 깔아앉았던 그 어떤 영혼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그 부흥과 변화와 회복의 키가 내게 없음이 오히려 감사하고 반드시 응답되실 그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